오늘 5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주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만이 참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장차 왕을 세우려 할 것이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그 기준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왕은 반드시 언약 백성의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자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해야 된다. 또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라.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백성의 한 사람이 왕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면 바로 신앙의 순수성,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성을 결국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진 왕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먼저 16절,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다. 병마, 병사, 말과 병사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전쟁의 승패는 어떤 병사의 많음이 아니고 어떤 그런 힘의 논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애굽은 당시에요. 좋은 말의 원산지입니다. 세속적인 땅이고요. 그리고 세속적 문화로서 풍요를 상징합니다. 또한 미혹해한다라고 하는 미혹해하는 세상을 가리켜 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왕래하지 못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다. 왜냐하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오늘 우리는 뒤를 돌아보거나 또 애굽의 풍요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광야 40년 동안 방황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다. 애굽의 가마솥 곁에서 고기를 굽고 비록 노예 생활이지만 그래도 배는 든든히 먹을 수 있었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다. 근데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이 먹는 이 만나, 메추라기, 냄새 맡기도 싫어하노라. 냄새 맡기도 싫다. 실증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이 정말 풍요를 따라가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신앙의 순수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가를 우리는 곰곰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왕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면은 그의 마음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미혹된다. 또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여러분, 이 아내를 많이 둔다. 당시에도 정략 결혼이 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내를 두고 또 결혼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동맹을 맺어서 이방인 아내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는 것과 또 세 번째 은금을 많이 탐내는 것, 은금을 많이 쌓아두는 것, 이것을 어긴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이것을 어긴 대표적인 왕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영화, 장수, 또 명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그는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그리고 이 많은 아내를 둠으로 인해서 그는 마음이 빼앗깁니다. 열왕기상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후궁이 700명이다. 첩이 300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그들로 인해서 마음이 빼앗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열왕기상 10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의 세액이 금 666달란트다. 어마어마한 양의 이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래서 은금을 그렇게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바로 이 솔로몬 왕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많은 아내를 둠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빼앗겼고 또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면서 그는 은금을 많이 쌓았던 그런 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솔로몬은 첫 번째 바로 말이나 병거 등의 군사력을 위해서 역대하 9장 28절에 보시면요, 그는 애굽에서 말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애굽에서 훌륭한 말들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영화를 가지고서 자기의 어떤 왕궁을 쌓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부귀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왕은요, 열방의 왕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그러기에 진정 열방의 왕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백성에 군림하지만 언약 백성의 왕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히 백성들을 섬기는 왕.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왕의 조건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말씀하였고요. 18절 이후의 말씀 보면은 왕이 올랐다면 그렇다면 그 왕이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왕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18절 말씀, 이 율법서에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여러분 당시에 이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 누구였는가? 서기관이었죠. 서기관. 보통 서기관들이 쓰는 것인데, 그런데 왕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 사람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직접 베껴 쓰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성경을 그대로 베껴 쓰는 분들이 있어요. 배운 것 없지만 그대로 마치 우리가 옛날에 베껴 쓰는 어떤 습자지 같은 걸 해서 베껴 쓰는 것처럼 베껴 쓰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써보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직접 쓰지 않아도 타자, 그래서 컴퓨터로 타자를 통해서 성경을 성경 타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럼 직접 써야죠. 왜 굳이 타자를 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기록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이 왕에 오른 왕은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라. 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여기 중요한 동사들이 있죠. 기록하라, 읽어라. 뿐만 아니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읽고 쓰고 기록하고 또 지켜 행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왕이 통치하는 것에 있어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정도로 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며 섬기는가? 그것이 백성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리하면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지도자가 공동체를 진정한 안위로 이끌어 나아갑니다. 평안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들이 어떤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또 항상 우리 앞에는 어떤 상황들이 자꾸 다가옵니다. 우리들이 예기치 않았던, 내가 생각지 않았던,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순간순간 다가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며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전쟁의 승패는 어떤 군사력이 아닙니다. 또 말과 병거가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오늘 그것이 우리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고 쓰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